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를 기뻐하시고 너무나 우리를 축복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셨다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신 직분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세 가지.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셨고,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셨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제사장 중에서도 최고의 제사장이 누구죠? 대제사장.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대제사장이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우리 5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사람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는 존재가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만들고 또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만드는 존재가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좀 이상한 게 뭐냐면은 목회자가 예물에 대해서 바른 헌금 생활에 대해서 가르치면 싫어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좀 전체적인 분위기가 돈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이제 터부하시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린 아이들한테 금전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어떻게 돈을 모아야 되고 어떻게 돈을 써야 되는지, 이 재정에 대한 교육을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많이 시켜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재정 운영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자라감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의 거부가 대부분 누구예요? 유대인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어린아이들한테 재정 교육을 시킵니다. 유대인들의 재정 교육의 첫 번째 단추가 뭐예요? 사실은 11조 생활이에요. 11조 생활. 용돈을 주고 그 용돈의 10분의 1을 어릴 때부터 띄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1,000원이 생겼는데 1,000원이 생기자마자 10분의 1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나머지 900원을 갖고 어떻게 내가 알차게 쓸까 하면서 재테크에 대해서 재정 사용 원칙에 대해서 아이들이 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제가 차이나는 클래스라고 하는 TVN에서 방영하는 시사 프로그램을 좀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하버드에서 경제학 박사를 하고 오신 분이 대학 교수인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 재테크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아이에게 뭐 주식 투자 교육을 시켰다는 것이 아니라 달라는 대로 막 사주지 않고 동그라미 착한 짓 하면 동그라미 하나, 이쁜 짓 하면 동그라미 하나. 그러니까 동그라미 하나가 이제 500원인 거예요. 500원짜리 동전을 주지 않은 이유는 애가 이제 잊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어리니까 500원짜리 동전이 더럽잖아요. 더러운 동전을 빨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착한 일을 할 때마다 동그라미 하나씩을 벽에다 이렇게 종이를 붙여놓고 동그라미 하나씩을 이렇게 그려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동그라미가 이제 하나에 500원짜리라서 예를 들어서 뭐 5,000원이 모였다, 10,000원이 모였다. 그러면 아이가 내가 5,000원짜리 뭐 사고 싶어.
3,000원짜리 뭐 사고 싶어. 그러면 그만큼 이렇게 지운대요. 그만큼 지우고 물건을 사주곤 했는데 하루는 아이가 3만 원짜리 조립식 장난감을 사고 싶어 하더라는 거예요. 애가 이제 열심히 모았대요. 동그라미를 받은 거죠. 동그라미를 받아갖고 3만 원이 좀 넘었대요. 사러 가자 그랬는데 A 장난감 가게에 들어가더니 주인한테 얼마냐고, 오늘 할인 안 하냐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B 장난감 가게에 들어가서 여기서는 얼마씩 하냐고, 할인 안 하냐고 세 군데를 가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에는 아빠가 지쳐갖고 야, 아무 데서나 사. 별 차이 안 나는데 아무 데서나 사. 그랬더니 애가 뭐라는 줄 아세요? 남의 동그라미라고 그렇게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줘 버릇했으면 애가 그런 개념이 없을 텐데 이쁜 짓 할 때 이렇게 동그라미 하고 그 동그라미를 모아서 사게 하니까 남의 동그라미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이제 참여한 사람들이, 애들 있는 사람들이, 야, 우리 집도 애가 아직 초등학교 가기 전인데 동그라미로 재정 사용 교육을 시켜야겠다. 뭐 이런 프로를 봤었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어쨌거나 굉장히 일찍부터 11조를 통해서 헌금 교육만이 아니라 재테크,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터부시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잘 가르쳐야 되고요. 또 헌금 생활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드림을 아까워한다면 사실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렸을 때 헌금 교육을 시켜놓지 못하면 어른이 돼서도 헌금을 못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정말 제대로 된 재테크, 제대로 된 예물 교육을 시킬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대시상은 예물을 드리게끔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게 어떻게 잘 드리는가, 그것을 교육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헌금을 잘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만 하고, 또 어떤 제사를 드리게 한다고요? 속죄의 제사. 그러니까 이제 죄를 지었을 때 소나 양, 아무리 가난한 집도 비둘기를 죽여서 그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끔 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의 제사를 드리게끔 사람들을 이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는 야단치고 그 잘못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게끔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제가 좀 힘든 게 뭐냐면은 성도들한테 이렇게 설교할 때 축복 주십니다 그러면 다 좋아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별로 싫어해. 근데 사실은요, 축복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지 그 원리를 깨달아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축복 준다 그 얘기만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러한 메시지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보니까 내가 축복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인생에 흘러넘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담이 가로막혀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 응답이 안 되고 하나님도 응답하실 수 없다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른 삶을 선택할 때 정말 십자가에서 흘리신 붉은 피가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축복 아래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말씀 가운데 잘못 살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면 냉큼 회개하시고 바른 길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아래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4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제 사람들에게 예물을 제대로 드리게 하고 사람들에게 제대로 회개하게끔 하는 존재가 대제사장인데, 이 대제사장은 하고 싶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4절에 보면 어떠한 자가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대제사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에는 레위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을 할 수가 있었어요. 레위지파라고 다 제사장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지파 중에서 성전에서 뭐 찬양도 부르고 성전 청소도 하고 성전을 지키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고, 레위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만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레위인이자 날 때부터 아론의 후손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이 대제사장이 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대제사장들만 대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대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따라가겠습니다. 우리도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예수 믿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레위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데, 우리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아론의 후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거에 대한 특권 의식을 갖고 살아갈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고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셨습니까?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연속해서 읽겠어요. 5절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 임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창세기에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 침략을 당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의 가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이 아브라함이 자신이 함께 하는 자신이 기르고 양육한 군사들과 함께 300여 명의 군사들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을 되찾아오잖아요. 적군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 백성을 되찾아오는데, 그때 이제 샬렘 왕,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멜기세덱이 딱 나와갖고 아브라함아 수고했다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샬렘 왕 멜기세덱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를 공격했던 연합군을 격파하고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을 자신의 조카 롯을 구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하면서 감사의 뜻으로 자신의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줘요.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자기가 갖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소돔과 고모라 왕에게 돌려줍니다. 성경에 보면 이 멜기세덱이 누구의 자식인지 어디서 온 사람인지 모른다고 나와 있어요. 그날 갑자기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하시고
딱 나타나셔서 샬렘 왕. 나중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샬렘 왕 멜기세덱으로 분하셔서 아브라함의 예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 시대에 등장하셨던 예수님이신 멜기세덱이 지금 이 시대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예수님은 레위지파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도 아니잖아요. 근데 대시장이 되실 수 있었던 것은 멜기세덱처럼 갑자기 확 나타나신 분, 하나님의 아들의 현현이시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멜기세덱과 같은 대시장이 되실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당시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은 레위지파도 아니고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도 아닌데 어떻게 대시장이 될 수 있느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멜기세덱을 봐라. 멜기세덱의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서 온지도 모르고 갑자기 나타나서 샬렘 왕 평강의 왕으로서 대시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냐.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샬렘 왕 평강의 왕으로서 레위 지파가 아니지만 아론의 후손이 아니지만 갑작스럽게 나타나셔서 대시장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시장 되심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대시장의 자격이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따라오고 계시죠? 따라오고 계심을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너무 어렵다. 몰라도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너희가 아직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가 안 됐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너무 딱딱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통과! 그리고 이해가 되는 말씀만 섭취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 한 번 보고 끝날 거예요? 아니죠. 계속 볼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단단한 건데 나중에 2번 보고 3번 보고 4번 보고 5번 보고 똑같은 본문을 여러 번 대하다 보면 처음에는 안 보였던 게 어떻다? 보인다. 그러니까 성경이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성경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까지는 아니고 100번 넘게 읽었는데 하여튼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전에 안 보이던 게 보여. 처음에는 단단한 음식이라 그냥 많이 통과 했었는데 2번 읽고 3번 읽고 수십 번 읽으면 전에 안 보이던 게 보이고 전에 안 보이던 게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만 생각하면 되냐면 당시에 예수는 레위지파도 아니고 아론의 후손도 아닌데 어떻게 대시장이 될 수 있느냐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 멜기세덱을 봐라. 멜기세덱도 레위지파가 아니고 아론의 후손이 아니었지만 대시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감당하실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어요. 7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대시장을 감당하셨는가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왜 배워야 되냐면 우리도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잘 보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사장을 감당할 때,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할 때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7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일단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예? 여러분 에스겔서나 에레미야서를 보면 너희를 향해서 내가 어떠한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너희가 뭐 할 때 역사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뭘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어요. 뭘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도 뭐 할 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한테 400년 후에 네 후손들이 노예 생활에서 풀려날 거야 그랬는데 정확하게 성경을 보면 430년 후죠. 이유가 뭐예요? 30년 동안 기도 안 했어.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모른 채 하시다가 막 고통 중에 기도하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기억하사 모세를 보내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걸 너무 좋아하신다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기도의 대접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대접에 기도가 다 차면 그 대접이 확 부어지면서 그 기도의 강물이 쫙 흐르면서 막힌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가끔씩 보면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아유, 잘 될 줄 믿습니다. 예배하심을 믿습니다. 기도 안 해. 그러면 안 되고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잘 될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 안 하면 10점짜리 축복을 받는다면 잘 될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20점, 30점짜리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더 많이 기도를 쌓아놓고 살면 100점짜리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그래요? 많이 하면 뭐하냐? 질이 중요하지. 그런데 여러분 부부간의 대화를 한번 살펴보세요. 아이들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죠. 양이 없을 때 질적인 대화가 나올 수 있어요? 평상시에 한마디도 애들하고 말 안 하다가 갑자기 딱 만나갖고 질적인 대화를 딱 나눌 수 있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아이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눈 그 관계가 있어야 어느 날 이런저런 얘기 농담 따먹게 하다가 진정한 충고를 애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이지 평상시에 애하고 한 번도 이야기 안 하다가 오늘 내가 한번 좋은 충고 한번 해줘야지 하고 딱 앉아갖고 뭐 한마디 하려고 하면 오히려 애한테 상처 주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일단 양이 확보돼야 된다니까. 대화가 일단 많아야 많은 대화 가운데 진실한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질적인 기도, 뭐 우스꽝스러운 얘기 하지 마시고 일단 양적인 기도를 좀 추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적인 기도를 들여다보면 어느 날 하나님과 접속이 딱 되면서 질적인 기도가 나오게 돼요. 일단 좀 기도의 양을 좀 확보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기도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는 않았어요. 7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기도만 열심히 하신 게 아니라 뭐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고요? 경건도 필요해요. 경건이 뭐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열심히 하고 내 뜻대로 살아. 기도만 열심히 하고 내 맘대로 살아.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한 응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끔씩 막 한심한 사람들이 있어. 막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이런 식으로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내 멋대로 살아.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비례해야 돼요.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가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이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 그래야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경건한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경건한 삶이 이제 이 단어적인 해석을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데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 주님 좀 쌈박한 거 없습니까? 경건을 좀 한마디로 그냥 탁 뭐 없습니까? 성경을 쭉 보는데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들어오더라고요. 참된 경건은 환난 중에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 쌈박하잖아요. 경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 이 해석도 좋습니다만 좀 추상적이야. 근데 제가 금방
암송한 성경 말씀은 쌈박하잖아요. 참된 경건은 환난 중에, 예? 나도 힘들어. 나도 내 공화 속자야. 환난 중에 고아 가부를 돌아보고,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좀 돌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 그러니까 막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환난 중에도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 초반부터 다른 교회에 후원이 없으면 월세도 감당하기 어려울 때부터 장학사업, 구제사업, 선교사업을 힘있게 하고 있잖아요. 힘있게 하고 있잖아요. 예? 정말 교회의 큰 헌금 수입인 4대 명절헌금을 따로 딱 분리해갖고 정말 성전 건축할 때도 10원도 안 건드렸다니까. 성전 건축할 때도 10원도 안 건드리고 정말 4대 명절헌금으로 장학사업, 구제사업, 선교사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정말이에요. 나는 가끔씩 막 우리 교회가 기적인 것 같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막 정말 선교헌금, 구제헌금 나오면 팍팍 쓰거든. 야 진짜 정말 걱정된다 싶을 때가 있는데 희한하게 채워주셔 또. 희한하게. 그래서 내가 와 신기하다. 목회가 재밌어. 예, 목회가 재밌어. 예?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니까. 예? 야 통장 잔고가 막 쭉 줄어갖고 야 어떻게 하면 좋나. 근데 막 신기하게 막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셔갖고 예상치 못한 헌금이 딱 들어와 버리니까 이 목회가 재밌는 거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재밌게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아요? 응? 아멘 3명밖에 안 한 것 같아. 그러면 환난 중에 고아 가부를 좀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8절 말씀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피해 가신 게 아니라 감내를 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걱정되는 게 뭐냐면 애들이 하나 둘이다 보니까 애들을 떠받들어 살아갖고 애들이 이제 고생을 모르잖아요. 고생을 몰라. 옛날에 뭐 8명, 9명일 때는 이름 외우기도 힘들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건 거짓말인 것 같아. 그래도 아무리 애가 8, 9명이라도 부모가 애들 이름을 모르겠어요? 그건 좀 거짓말인 것 같은데 그 정도로 막 키웠다는 거야. 그냥 형이 동생 돌보고 누나가 동생 돌보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철이 금방 들어버렸는데 요즘 애들은 막 많아봤자 한둘, 진짜 많은 집은 둘, 셋이니까 아이들은 막 떠받들어 키우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고생을 안 해봤잖아. 고생을 안 하다 보니까 애들이 지가 할 수 있는 것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집 애들도 그래. 내가 어떨 때 보면 이 정도는 이제 자기가 알아서 할 때가 됐는데 이거를 이제 엄마 아빠한테 SOS를 신청하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보니까 요즘에는 서른도 애라며. 서른도 애래요. 서른도 엄마 그리고 뭐 아빠 막 그런데요. 그러니까 너무 고생을 애들을 안 시키니까 애들이 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20대, 30대 애들이 막 힘쓰고 애써갖고 2, 3년 공부해갖고 공무원 시험 보고 들어갔는데 2, 3년 공부해갖고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때려치고 나오는 애들이 많다면서요. 얼마 전에 신문에 났다니까? 내가 종이 신문을 아침마다 보는데 신문에 났다니까? MZ세대라 그래갖고 MZ시대는 2년, 3년 열심히 공부해서 대기업 공무원 시험 봐서 들어갔는데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때려치고 나오는 애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직장 상사들이 신입사원이 오면 두려웠던데 말 한번 잘못했다가 나가면 어떡하지? 기분 나쁘게 했다가 나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한다는 거야. 왜냐면 애들을 너무 싸서 키웠기 때문에
좀만 뭐라 그러면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이렇게 직장 생활하는 게 아닌데 하면서 그냥 사표를 막 화끈하게 내버린다는 거야. 그래도 그냥 집에서 우쭈쭈 하면서 어이구 내 새끼 잘냈어 막 이래 버리니까 애들이 고난을 감내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뭘 받으셨다고? 고난의 길로 가라, 십자가의 길로 가라 말씀하실 때 아멘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주님이 우리가 이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때 피곤한 길, 힘든 길, 가시밭길로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다니까. 그럴 때 피해가려고 하고 도망치고 이러면 안 되고 아멘 감당치 못할 시련당함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련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거야.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주님처럼 높임받는 제사장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9절 말씀 읽겠습니다. 9절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온전하게 되셨어요? 고난을 통해서 연단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여시는 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고난을 좀 받아야 다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기 한번 안 알아본 사람이 감기에 걸려서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고난을 좀 겪어봤어야 누가 와갖고 집사님 나 너무 힘들어요. 뭔데?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나도 그랬어. 이렇게 해주는 거고. 에? 안 믿는 시댁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나도 그랬어. 이러면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고. 안 그래요? 저는요 어렸을 때 이제 우리 친할머니가 독실한 무속신앙이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어렸을 때 막 숨어서 교회 다니고 핍박받으면서 교회 다니고 막 그랬었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게 너무 싫었어. 어렸을 때는 막 장로 아들, 권사 아들이 그렇게 부럽더라고. 신앙생활 편하게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용돈을 주고 나는 용돈은커녕 꿀밤만 맞았는데 엄청 부럽더라고. 근데 내가 자라나서 보니까 장로 아들, 권사 아들들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없어요. 교회 다니면은 용돈 줬지 교회 다니면 꿀밤 맞은 적이 없거든. 나는 숨어서 다니고 욕 먹고 다니고 이랬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많이 위로할 수 있었어요.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야 고난이 영광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하드바울도 무슨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많이 받는 이유는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낸 후에 고난받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이 많다 그러면 하나님 왜 나는 이렇습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따라하겠습니다. 이 고난 때문에 더욱더 멋지게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고난 때문에 더욱더 멋지게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난이 영광이 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왜 저만 이래요? 그러지 마세요. 근데 얼마 전에도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난 그 목사님이 워낙 밝아갖고 그런 줄 몰랐어. 나이 많으세요. 사모님이 벌써 이제 보청기를 끼셨다고 하더라고요. 은퇴가 얼마 안 남으셨는데 와, 나 몰랐는데 막내가 장애가 있더라고요. 장애가. 애가 둘인데 둘째가 이제 장애가 있어요. 장애가. 여자애인데 약간 정신적으로 3살짜리 정도의 지능밖에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벌써 이제 딸이 40이 넘었다고 하더라고. 하여튼 그 딸아이를 돌보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셨었더만. 근데 하여튼 그 간증을 쫙 하시는데
야, 내가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야, 솔직히 우리 애들이 속삭일 때 열불나고 막 그럴 때가 있었는데, 야, 진짜 내가 위로를 많이 받으면서 그 목사님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에다가 그 장애인 부서를 하나 만드셨더만. 저기 강남에 있는 교회인데 장애인 부서를 딱 이렇게 만들어 갖고 특별히 그 장애인 중에서도 정신지체 장애 아들을 돌보는 그런 부서를 딱 만들어 갖고 정신지체 아이들 돌보는 학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한대요. 그러니까 토요일하고 주일이 문제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토요 학교를 만든 거야. 토요 학교.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정신지체 장애 학교에 그 아이들이 다니고 토요일 날은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그 정신지체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고 주일 날은 이제 엄마 아빠랑 교회 나오고 하여튼 그분이 진짜 난 몰랐어. 너무 뭐 언제나 밝고 막 이렇게 그러셔갖고 전혀 몰랐는데 그분이 이제 공개를 하시더라고. 사실 제가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딸아이 이야기를 딱 하시는데 와 제가 이제 회개도 많이 하고 솔직히 위로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나만 왜 이런 고통을 받습니까? 원방불평하지 마시고요. 그 고통이 언젠가는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김준홍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형님이 정신지체 장애를 앓으셨었어요. 그래갖고 집에 들어가기가 싫었대. 어렸을 때 집에 들어가면 형님이 막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근데 어쨌거나 이제 그 형님이 이제 어머니보다 먼저 천국 들어가셨는데 하여튼 천국 잘 들여보내고 그러고 나서 그분이 정신지체에 대한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많이 생기셔갖고 김준호 목사님도 정신지체 아들을 위한 사역들을 지금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여튼 왜 이런 고통을 저에게만 주십니까? 하지 마시고 따라하겠습니다. 현재의 고통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정말 감당치 못할 시련은 허락지 아니하심을 믿고 고난 받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멋지게 구원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칭하심을 받기까지 과정이 있었어요. 과정. 그게 뭐예요? 기도의 삶을 사시고 경건한 삶을 사시고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들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게 아니라 정말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 받으시고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서 인정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진짜 백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처럼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님처럼 고난받을 줄 알아야 되고 예수님처럼 순종할 줄 알 때 진정한 제사장의 역할을 진정한 제사장으로서 칭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가끔씩 나도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 여러분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남들이 겪지 않는 고난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예전에도 그랬어. 야 나는 왜 이렇게 남들이 안 겪는 고난을 이렇게 가끔 겪을 때가 많은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아내한테 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해놓고 내가 스스로 답을 알지. 남들이 안 겪는 고난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더욱더 멋지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 정말 왜 나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하시지 마시고요. 그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욱더 위대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베드로전서 참고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임을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2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절. 그가 의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을 부르실 때 완벽한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연약한 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인데 난 너무 부족한데 나 같은 것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연약한 사람들을 부르신다니까. 연약한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을 무장시켜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위로자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연약하다고 해서,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나는 할 수 없어요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감싸는, 정말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대제사장의 사명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때로니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니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속에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의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속에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속에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정말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도 순종하며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쓰임 받는 기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랑과 은혜가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버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시는 주님, 역사하여서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왕 같은 우리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 내가 쓰러졌을 때 우리 아픔을 아시고 오셔서 위로하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힘을 주시는 주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주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아버지 백성의 사명을 정말 고난 중에도 순종함으로 감당하심으로 눈물의 기도를 통해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온전히 주께 순종하는 말미암아 정말 착하고 충성된 백성으로서 인정받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 기도와 경건을 통해서 고난 중에도 순종하심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실 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으로서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경건한 삶을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나 꽃길만 걷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순종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예수님처럼 고난받는 자들을 위로하고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쓰임받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